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내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평안의 은혜로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또 말씀의 이해를 얻고자 하시는 분, 또 더 깊은 묵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번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 정말 믿음 안에서의 가족된 사람들과 잔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녁 식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적셔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행위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것을 후대에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라 하신 그 뜻에 비추어 보면 이 모습이, 이 행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한다. 이미 주일 설교 때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큰 형벌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로마 법상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을 끌어내려 무덤에 안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간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굴에 넣게 되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대의 공회원이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세력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안장된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잘 아는 세 여인이 그 다음날 새벽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제 장례 의식에는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죽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라는 하나의 그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고 잠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멈췄다가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 육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판이 짜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선하게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 또 제자들로 대립되는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에 대한 해석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향유를 붓는 그 일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인 그 쓰임에 주목하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쓰임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괴를 맡은 사람이라 그 돈이 자신의 수중에 오면 더 쓸 것이 많아지기에 그것을 빌미로 가난한 자들을 예를 들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향유가 여러 곳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의 그 저변에는 아마 자신의 삶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폭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삶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렇게 재단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한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가? 저 사람의 교회 생활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하면 남들에게는 덕이 안 되는 건 모르나? 본인의 그 감정에만 충실해서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한 내 삶의 기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는 그 정도의 판단일 뿐입니다. 정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들보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또 내가 가진 그 판단의 그 근거,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 향유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고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장래를 예표하는 성령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 그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믿음을, 나의 기쁨을, 나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기준은 우리는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매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고 본인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일상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분점을 뒤로하고 또한 일상에 쫓기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의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누리고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보다 복음의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분주함에 여러 생각에 휩싸여 주님 곁에 머무르는 가장 최선, 최고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